이렇게 팬데믹 속에서도 일부 예배에 많이 참석하셨네요. 예, 제가 중부 교회에서 여기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꾸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왔더라, 주려 왔더라, 대속물이 되고자 왔더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한 줄 말씀에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내가 섬김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을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이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마 금년 초이기 때문에 재직 임명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목사를 비시해서 장로, 집사, 권사, 주일학교 교사까지 모두 섬기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삼형제가 살았어요. 삼형제가 살았는데 이 맏형은 뭘 갖고 있는가 하니 천리를 보는 망원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뭘 갖고 있는가 하면은 어디든지 타고 갈 수 있는 양탄자를 갖고 있어요. 예, 이것만 타면 어디든지 갑니다. 세 번째 막내는 뭘 갖고 있는가 하니 신비한 사과를 갖고 있는데 요 사과만 먹으면 어떤 병이든지 만병통치야. 그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맏형이 세상 구경하느라고 망원을 쫙 봤더니 어느 나라 궁궐에 큰 광고가 붙었는데요. 내 무남동녀 외딸인 공주의 병만 고치면은 후한상을 주겠다. 자기 대권 주자, 자기 왕도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내 딸을 아내로 주어서 사위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맏형이 딱 보니까 야, 이거 굉장하구나. 삼형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자, 너 양탄자 있지? 셋이 타자. 쭉 타고 아마 꽤 멀린 나라를 걸어가서 왕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공주의 병을 고치러 왔다요. 근데 이 셋째가 신기한 사과가 있거든요. 이거를 공주의 병에 딱 먹였더니 그 공주가 말이야, 그동안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의원을 데려와도 소용이 없었는데 먹자마자 깨끗이 나가지고 뱅글뱅글 웃으면서 식사도 잘하고 잘 뛰어논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 감탄을 했습니다. 고맙다. 너희 삼형제 정말 고맙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상을 줘야 되겠는데 공주를 상으로 줘야 될 텐데 뭐 세 사람 나누어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구에게 상을 주느냐. 이게 삼형제들은 자기가 공이 있다는 거야. 자기가 이걸 봤다고 하고 내가 양탄자를 타고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내가 공이 있다는 거. 뭐야, 내가 이 신비한 삭을 먹었으니까 낫지. 하기야 서로 공이 대단해요. 그 왕이 이걸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결정을 합니다. 맏아들, 너
망원경 있어 없어? 있죠. 둘째, 양탄자 있어 없어? 있죠. 셋째, 신비한 사과 있어 없어? 없습니다. 먹었으니까 말이야. 셋째가 자기 대권 주자고 내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형은 말이야 컴플레인을 합니다마는 왜 동생에게 주느냐? 너희들은 망원경 갖고 있어. 양탄자 그대로 갖고 있어. 얘는 없어. 여러분, 내게서 없어지는 게 이게 섬기는 겁니다. 내게 하나 없어지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섬긴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섬기며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섬김이란 뭐냐? 내 것이 없어져야 섬기는 것이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과 성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인가니 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생의 목적을 압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종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어미의 태로부터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하였구나. 나는 이 길로만 가면 된다. 생의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뭐니까니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다 하더라도 목적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요리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I enjoy him.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말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야? 그러면 그건 몰라요. 괜히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그게 영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인데, 영광장 10장을 읽어볼 것 같으면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대요. 그러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은 그런 삶을 살아야지 말이죠. 목적은 아는데 뭘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중요하고, 목적이 알면 목적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변화가 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으로 자기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12 아들 중에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분이 국무총리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경륜을 따라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목적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가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도 이거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일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을 디콘이라 그러지 않소? 디아코니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는가 하면 통치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그럽니다. 헬라말로. 그러면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섬긴다, 통치한다의 어원이 같아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섬기는 자가 영토가 넓어져. 섬기는 자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섬김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더니 만왕의 완료 만주의 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며 살자는 건 다 동의할 겁니다. 근데 이 섬김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 그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은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습니다. 방해하는데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섬김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기주의에는 임마누엘 칸트는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이기주의, 자기 판단이 항상 옳다 이거야. 이것도 문제의 사람이야. 아니, 내 판단이 옳으면은 네 판단도 옳다고 생각해야지 말이야. 자기 판단만 옳다고 하는 게 이게 무서운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학적인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미학적인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만 좋으면 돼. 너는 울어도 괜찮아. 이게 무서운 또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니 내 도덕은 선하고 네 도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기 도덕만 선하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게 다 여기 때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도덕이 옳으면 네 도덕도 옳다. 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로 남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똑같은 일인데 내가 하면 옳고 네가 하면 틀리. 이게 바로 뭐예요? 도덕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도 섬기려 오셨는데, 그분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니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자기를 비워야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섬기시다가 가신 분이오시다가 대속물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 때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도적질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죄를 지었어. 그러면 양 한 마리를 데려옵니다. 제단불에 양 한 마리를 비껴 맵니다. 제사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내 죄인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양아, 너는 죄가 없지만 내 죄를 몽땅 네가 전가받아가지고 내 대신 네가 죽어라. 그래가지고 양을 죽여가지고 불을 타는 번제 단 위에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이 구약 때는 이렇게 해서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것도 유효 기간이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야. 다음 해에 또 드려야 돼. 그래서 요세푸스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요, 6월절 때 예루살렘 성은요 완전히 도살장이 된다는 거예요. 양이 수십 마리 죽기 때문에 양의 피가 그냥 또랑처럼 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다가 내의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쏟아 주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희게인데,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피는 익스파이어가 언제나 forever,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한번 믿으면 일생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나는 섬기러 왔노라, 대성물이 되려 왔노라, 주려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유능하지만 무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나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 같은 거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매달려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놈아, 진짜 믿어볼 수 있겠어? 꽁쭉 내려 뛰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말이에요, 가다이카라고 하는 정치인이 어떤 일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들 감옥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나라에도 감옥 안 산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 오면 다 감옥에 들어가던데, 그래도 그걸 하고 싶어서도 야단인데 말이죠. 하여간 이 정치인도 정치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법이기 때문에 일부러 전화를 시키면, 넌 이제부터 변소 청소 네가 맡아. 이게 이 참 장관하던 사람이 말이야, 이 변소 청소는 하니 기가 막히니까 말이야, 투덜투덜 됐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도 제자의 발을 씻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변소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가는 죄수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섬기는 일을 하다가 형기가 끝나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본의 12대 국회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장이 돼서도요, 섬기는 일을 잘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명예 많이 가지세요, 그걸로 그걸 가지고 섬기는 용으로 써야지, 그걸 교만용으로 쓰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가 잘 된 것 가지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일에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출옥을 해가지고도 국회의장이 돼가지고도 교회에서 뭘 하는가니 신발 정리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의자는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마룻바닥에 앉는데 제일 그래도 괜찮은 게 방석이라도 깔고 앉으면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신발장에 신발을 다 하고 들어오곤 하는데 이 국회의원이 신발 정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루는요 군대 장교가 큰 구두를 신고 와서 껐떡 들고 와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예배를 끝나고 나오면서 신발 정리하는 국회의장 인지도 모르고 내 신발 어디 갔어?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고 귀하신 분의 신발이라 잘 보관했습니다 해가지고 저기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그 군인이 이걸 떡 신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보시오 신발 정리하는 분이 국회의장이요. 깜짝 놀라서 다시 가서 사과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섬기는 자리가 제일 안전한 자리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섬기러 왔노라 주려 왔노라 대성물이 되려 왔노라. 이 길을 가셨으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주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이라고 하는 거 배울 때 말이죠. 성막 배울 때에 제가 목회할 때도 사순절 동안에 성막 공부를 40일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법궤가 나옵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었는데 십계명이 들었고 만나 항아리가 들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구하고 공부해 보면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니 성막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에요. 법궤가 그 예수님이 올시다. 그래서 법궤 찾느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야단이 성경에 다시 찾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진짜 법궤 대신 주님이 오셨는데 왜 찾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계명들 예수님은 길이요 그 지팡이가 있잖아요. 진리요 십계명의 생명이요 만나 항아리 거기 그 상징물이 다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여러분 제일 안전한 길이요 섬김에는 굉장한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절이 아마 58절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여러분 섬김의 수고가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이요 1993년에서 97년까지 주한 미 대사로 있던 분이 이 사람이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양반은 목사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학자도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 주미대사로 있다가 이제 4년의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이 아틀란타 조지아예요. 거기에 자기가 주미대사로 가기 전에
그 유명한 에모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인데 남부의 하버드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있어요. 에모리 대학이 있는데 그 에모리 대학에 다시 교수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한 20분이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안 타고 건강상 늘 걸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출퇴근을 하는데 하다 보면 어느 공원에 웬 노인이 말이야 벤치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독거 노인인 모양이로구나 해가지고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서로 인사를 하고 저는 누굽니다. 참 이렇게 나와 계시는군요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늘 하고 때로는 커피도 사다 드리고 때로는 그 집에 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이렇게 2년 동안 아주 매일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하루는 그 영감이 안 나왔어. 그래서 왜 안 나왔나 하고 그 집에 가봤더니 그 동네 사람이 말하기를 어제 저녁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떠나셨구나. 그러면 장례 예식은 언제요? 언제 어디서 한다고? 그래서 이 레니 대사가 그 독거 노인의 장례식에 참여했죠. 참여해가지고 나오는데 웬 변호사가 누런 봉투를 하나 주더래.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집에 들어와서 뜯어봤더니 그 영감이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는요 세계 안 들어간 데가 없어. 아프리카고 러시아고 말이야. 참 코카콜라 대단합니다. 이 코카콜라의 본부가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습니다. 예, 저도 거길 가봤는데 말이요. 조지아에 있는데 하여간 이 코카콜라 회사에서는 난 코카콜라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마시는 거 다 거기서 나온 거더라고요. 판타니, 스피릿이니, 세븐업이니 뭐 다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코카콜라 이 사람이 전 회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2년 동안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진실한 분이고 목사님이고 그래서 그 유서를 읽었는데 그 봉투 안에 25억 달러 유산이 들었어요.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의 5%를 당신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액을 이게 받았습니다. 하고 2년 동안 막 커피 사주고 얘기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말이요. 엄청난 돈. 이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다 쓰겠어요? 그래서 에모리 대학 발전 기금으로 다 냈습니다. 각 냈더니 이사회에서 말이요. 이렇게 거액을 헌납한 레니 대사에게 우리 학교 총장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에모리 대학 총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총장은 학식이나 경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길이 행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인간의 정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섬기는 일을 포기하는 순간 사람은 폭삭 늙는다.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섬기세요. 섬기는 사람이 면역력도 강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약으로 면역력 챙기려고 그러지 마시고 섬기는 게 최고의 면역력이요.
이 섬김을 포기하는 순간 인간은 폭삭 늙는다. 이게 섹스피어의 지론이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존으로 옮기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또 귀한 말씀도 주었사오니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왔노라, 주려 왔노라, 대성물이 되려 왔노라.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이 기록이 되고 이 땅에서도 건강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